네, 오늘은 달란트,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소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라.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근데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좀 의아하기도 하죠. 이런 현상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되게 일반화된 일상적인 일이죠.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는 것 같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진다는 어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요, 오늘 이 마태복음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마태효과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승자 독식이라든지 뭐 2080 법칙, 파레토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대의 정치나 경제, 사회, 또 생물학이나 과학 분야에서도 이런 현상은 비일비재하고 일반적인 것이다 라고들 하는데, 하지만 일반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냐? 그런데 이게 성경에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가진 자에겐 더 줘라,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아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난감하기도 하고, 이걸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려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 보면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요, 공평하지 못한, 불평등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줬을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종들이라면 몇 달란트를 받고 싶습니까?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나 주지? 난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1달란트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6,000데나리온인데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일당이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우리나라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이 9,860원으로 정해졌대요. 그러니까 이걸 대략 1만 원으로 하면, 이게 대략 1만 원으로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게 지금 사회 분위기이긴 한데, 어쨌든 계산상 편하게 하려고 1만 원이라고 하면 하루 8시간이라면 8만 원이죠. 1데나리온이 6,000데나리온을 곱하면 1달란트는 4억 8천만 원. 그것도 이제 계산을 쉽게 해서 5억이라고 한다면 2달란트는 10억, 5달란트는 25억가량이 되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오늘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하늘나라 천국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누구는 돈을 저렇게 많이 받았대, 누구는 돈을 저렇게 안 받았대, 이 비유를 갖다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불공평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왜 가진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더 빼서? 이것도 역시 경제 문제라든지 분배나 복지 문제,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비유를 들으셨을까? 14절을 보시면요,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종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종들이란 하인이나 노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거예요. 과거에 고대 근동지방 그쪽에서는요, 재력가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이런 돈이 있는 사람은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맡기고 그것을 자본금 삼아서 이윤을 벌어 오게끔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또 그 종들은 이윤 중에 일부를 자기 소유로 갖는 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 일단 이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는 잘 생소하잖아요. 특별한 경우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 비유를 듣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전혀 어색함이 없고요. 아, 그렇지. 얼마 전에도 내가 아는 그 사람도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예인데, 그런데 특히 어느 부분에서 이게 당연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요, 바로 그 재산이 맡겨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요, 누구 돈이라는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란 점을 이 듣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또 하나, 아무런 의문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받은 돈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줘야 한다는 거.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그 돈을 맡긴 거는요,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긴 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맡겨만 놓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네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반드시 이문을 남겨야 한다라는 게 이 얘기를 듣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요, 구구절절 설명을 하나도 안 해놓고 이 얘기가,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절과 18절 사이에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남겨왔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시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업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얘기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랜 후에,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25장을 종말장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주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종들과 뭘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19절에 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역개정에서는 결산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셈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산을 했다라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책임을 물겠다라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어떻게 했어? 이걸 따지는 게 결산이고 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 당시에는 주인들이 종에게 그렇게 돈을 맡기곤 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돈으로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것이 당시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윤을 남기려면 당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에 이렇게 흔히 있었던 이런 상황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이 종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이겠죠. 그리고 달란트라는 거,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이라든지 우리가 잘하는 것들, 그런 걸 말하기도 하는 건데,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그 재능이, 그 달란트가 첫째는 종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재능은, 우리의 달란트는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 재능, 그 달란트는 반드시 주인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많이 들었고 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달란트를 흔히 우리가 재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소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명의 한자를 보니까요, 한자가 부를 소자, 목숨 명자예요. 목숨을 부르는 것, 임금님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우리에게 모두한테 달란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한다라고 주신 명령,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즉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결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 이하부터 나오죠.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이 하는 말이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24절을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어서 단호하고 무서운 분이어서 뻣뻣하고 인정머리 없는 분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돈으로 제가 뭔가를 했다가 혹시 손해라도 보게 되면 당신이 나를 문책할 텐데 그게 두려워서 그냥 땅에 묻어두고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그냥 이 원금만 받으시고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불같이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종을 나무라요. 왜 나무라고 화를 냈습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돈을 날려먹고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렇게 화를 낸 이유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든지 사업을 벌이는 게 당연했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인이 인격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종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책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은 왜 그랬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왜 돈을 꿔서라도, 또 꿔주어서라도, 그래서 이자라도 남겨서라도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조차 안 했을까요? 마음이 상했던 거죠. 빈정이 상했던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를 받았을 때부터 이미 속이 뒤틀려져 있었어요. 18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1달란트를 받고 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16절을 보시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가서,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는 둘 다 가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16절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갔다라는 것은 그냥 웬트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갔다라는 것은 went off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went off, go off라는 것은요, 시들해졌다, 싫어졌다, 버럭 화를 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영어 성경은 왜 그렇게 다르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원어 성경에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을 받고 갔다라고 할 때에는 포리데이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포리데이스라는 헬라어는 뭔가를 시작하고 출발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을 받고 갔다라고 했을 때는 아펠돈이라는 헬라어를 썼다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등을 돌려서 갔다, 헤어졌다, 떠나버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돈을 받고 갈 때부터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고 주인에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돈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은행에 맡겨서 이자도 받고 싶지 않다. 주인에게 그렇게 이윤을 남겨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니까 당시에 그냥 어떻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에 그냥 땅에 묻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런 심보가 생겼을까요?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주냐라는 섭섭한 마음과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놈한테는 25억이나 주고 아니 저놈한테는 10억이나 주는데 왜 나는 고작 5억이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니면 그래 첫 번째 종한테 25억 준 거 맞아. 저 친구는 원래 실력이 좋고 주인이 좋아했지. 우리 동료들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아니 두 번째 친구 저 10억 받은 친구?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내가 저 녀석보다 못한다고? 주인이 왜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못 알아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 입장에 가서 주인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줬다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개역개정에는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돈을 맡겼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종들의 능력은 이 종이 이 돈을 감당할 만하냐 못하느냐라는 걸 주인이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 종은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왜 나한텐 고작 이 정도밖에 안 주냐? 그런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 상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불만에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할 때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이 받은 섭섭함, 자기한테 있는 그 불만, 자신이 자존심 상해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 탓이 아니라 주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뜬금없이 주인의 심보가 어떻고 주인의 성격이 어떻고 하면서 자신을 변명하고 방어했던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말을 합니다. 27절을 보니까요. 야, 그럼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차라리 그 돈을 굴리기라도 해서 나한테 원금에다가 이자라도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오지. 그럼 내가 칭찬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혼내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그 주인이 뭐하러 위험을 감수하고 종한테 맡겨요. 자기가 은행에다 맡기고 돈놀이 하는 데 갖다 주고 하면 되는 거죠. 옛날에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가끔 하셨던 것 같아요. 야, 너 그러려면 차라리 집에서 나가. 야, 너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나가 죽어. 옛날에 막 이제 그런 얘기도 종종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이 말이 아들과 딸한테 정말로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죽을 각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제대로 해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주인은 종에게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그래서 나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무언가를 했어야 하지 않겠냐? 그걸 말하는 거지. 왜 은행에도 안 맡겼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는 5달란트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2달란트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1달란트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5달란트만큼의 소명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2달란트만큼의 소명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1달란트만큼의 소명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소명을 무언가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어감이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재능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소명은 많이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소명이 목숨을 거는 거라 그랬잖아요. 목숨을 걸고 할 만큼의 콜링,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에는요, 받은 소명대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남겨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을 어떻게 하겠다, 어느 정도까지만 하겠다,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을 다하겠다,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내겠다, 그런 의무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달란트를 맡겼으면 이윤을 남기는 게 당연하고, 이윤을 못 남기더라도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주인의 입장,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소명을 맡겼으면 책임을 다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소명이 뭘까? 우리가 대학을 가거나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받은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주로 않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점수 되면 가든지 아니면 취업이 좀 용이하고 가능한 회사로 가든지,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낫다, 넌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얘가 그래도 관심과 재능을 보면서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기특해 보이고, 또 그렇게 자기의 달란트, 재능을 살려서 취업을 해서 재미있게 살면 그래도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정도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달란트를 생각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인에게 많은 이윤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더 많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서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런 거는요, 특별한 콜링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있는 평범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그 소명이라는 것은, 그 달란트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종들은 주인이 맡겨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길 의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그 탤런트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 소명을 다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달란트로, 그 소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이윤을 남기게 되면 그때 누리는 기쁨이, 그때 누리는 은혜가, 그 감사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그렇게 소명에 충실해서 받은 그 은혜, 감사, 이것이 더 많이 체험하고 감사한 사람은 점점 더 그것들을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그 소명에 불응해서 은혜와 감사보다는 불평과 섭섭함, 분통을 체험한 사람들은 콜링을 받았을 때 그 기쁨마저도,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면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바로 아까 29절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약 내가 현명한 악마라면 때로는 우리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실력 있는 현명한 악마라면 야, 이 달란트 비율을 잘 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해 봐. 탤런트라는 말이 이 달란트에서 나왔잖아. 너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자 정도만 남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속삭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자만 남기는 데에 만족할지,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데에 동참할지, 우리가 받은 소명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선택이 아닌 의무로 사용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